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서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출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 후반부인데 이 12장과 13장에 묘사된 상징들에 대해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지혜입니다. 마치 용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누구든지 그 용을 사탄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전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지만 오늘 새벽이지만 12장, 13장에 있는 내용들, 상징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7 나팔 이후에 요한 사도는 다시 12장과 13장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에서부터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까지의 사탄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현혹하고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사단에게 탁월한 방법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는 것,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속이는 것, 교회가 바로 가고 있지 않은데 마치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속임에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속임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도 내가 속임을 당하는지 금세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늘 주님 앞에 행여나 내가 나의 오만함과 혹은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속임당하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속임당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입니다.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속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대로만 하면 그 욕망을 다 이루어줄 것처럼만 말하면 어렵지 않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욕망이 강한 만큼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내가 이루고픈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속이는 사람, 속임 당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내 욕망과 혹은 내 무지로 말미암아 속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목사의 욕망과 말씀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속임 당할 수 있고 자신도 속임 당하는지 모른 채 성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내가 속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12장에는 가장 먼저 해산하는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인데 태양을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는 요셉의 두 번째 꿈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각각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 해와 달은 야곱과 레아이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계승한 신약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합한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여자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후에 여자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양육하십니다. 3년 반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합니다. 1260일, 42달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양만 바뀌어갈 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은 세계 역사를 미국 고등학생들만큼 자세히 배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의 역사를 제가 좀 봤더니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유럽 역사는 기독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는 기독교 역사와 따로 떼어질 수 없죠. 제 아들이 언젠가 한번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켈빈이즘은 이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켈빈이즘은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아리아니즘은 이단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리아니즘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얼굴을 바꿔가며 지금도 누군가는 그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아리아니즘이 우리의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범죄해도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가르칩니다. 그 이단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단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도 속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미혹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끊임없이 유혹당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탄의 미혹이 없다면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사그라들 믿음이라면 그
그냥 사단이 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때 한 마리 큰 붉은 용이 출몰하는데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 7머리마다 왕관을 썼기 때문에 7왕관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용은 옛 뱀, 마귀, 사탄이며 구약에서는 리워야단,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10뿔은 10왕을 가리키는데 이는 사탄이 자신의 대리자로 지상의 통치자들, 왕들, 지도자들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모아서 땅으로 던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탄의 맹렬한 미혹,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무리들이 용과 그의 무리들과 전쟁을 벌이고 용과 사단의 무리들이 패배하여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는 이제 온 천하를 미혹하고 현혹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 용과 사단의 무리들은 교회와 믿는 자 전체를 상징하는 여자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도움으로 여자를, 그러니까 교회와 믿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의 머리는 7이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뿔에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왕관을 썼습니다. 그 7머리에는 신성 모독,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성 모독이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능력을 그 짐승에게 전수합니다. 이 짐승은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1세기의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신성 모독의 일곱 이름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호칭들입니다. 로마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짐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짐승이 마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신격화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로마 황제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주 비슷합니다. 온 땅이 그것을 놀라며 그를 경배합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경배하듯이 적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비슷한 짐승은 오만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42달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마지막 사이 동안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성도들과 싸우고 승리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순교했다라는 뜻이고, 이는 용과 이 짐승의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용의 사주를 받은 짐승은 불신자들을 통치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특정한 인물로 단정 짓거든 거짓말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나라도 될 수 있고 어떤 왕도 될 수 있고 어떤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어떤 성직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같은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 적도 있고 스탈린을 적그리스도로,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김일성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적그리스도라고 거론된 이는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앞으로도 적그리스도는 멈추지 않고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은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동일하게 용에게는 두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도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린 양 같습니다.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청산유수입니다. 그 또한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용과 같이 용과 먼저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적과 이적과 비슷합니다. 이 짐승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먼저 나타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도록 종용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여서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이 또한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황제의 우상을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웠으며 황제의 숭배를 종용했고 그에 반하는 이들은 모두 반 로마 제국 세력으로 간주하여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 상관없이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고 못 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 표가 666입니다. 이는 숫자를 통해 이름이나 단어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네로,
가이샤라를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그 수를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고 로마 황제 이후에 있었던 믿는 자들을 핍박한 독재자들, 믿는 자들을 핍박한 왕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나라들, 또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믿는 자들과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100년 전에도 마지막 시대고 또 100년 후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마지막 시대가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분별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망이나 무지가 아니라 바른 지식과 바른 알므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바르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릇된 것이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바른 공의가 세워지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공의가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 안을 열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욕망을 달래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눈을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감내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글로리 교회와 글로리 교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릇된 것이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이 그릇된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로운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